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 다른 하나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유대의 최고 결정 기관이고 회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모든 유대인 가운데서 이 산헤드린의 회원은 50명 내지 6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어떤 사회적인 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즉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매우 능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그 사회적 신분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더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이런 외적인 모습 이외에도 성품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에 대한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이적과 표적을 다른 유대인들은 깎아내리기에 바빴지만 이 니고데모는 온전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의 나이가 이때 한 50 정도, 50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유대에 50명 내지 60명밖에 없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의 나이가 50 정도 됐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촌에서 올라왔고 정식적으로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도덕적인 성품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자질들을 다 갖춘 그런 지적인 측면에서 모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의 한 가지 부족한 점, 달리 말해서 거의 빵점에 가까운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초등학생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완벽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다 갖춰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것이 건강이나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도덕적인 성품과 인품에서도 갖춰져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더라도 꼭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지금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하신 일이 첫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은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제자 삼은 예수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남이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고 우리 자신들을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이 거듭남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바로 뒤에 4장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 4장에 나오는 인물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12시 정오에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갖춘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개와 같은 사마리아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 남편이 전에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땡볕 12시에 우물을 길겠다고 혼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주변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인데 사회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제하고 그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간 뉴스를 찾아보니까 밑으로 쭉 뜨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3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원자재 수출을 우리한테 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지가 1년인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이 지금 취임하게 되는데 신임 경찰청장이 일성으로 내뱉은 말이, 우리 경찰은 사랑받고 존경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한 기업의 대표는 우리 기업은 석유화학 기업인데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새롭게 되다, 갱신하다, 탈바꿈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마음을 변화하는 것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아예 뽑으십시오, 권사님. 제 소리가 너무 커서. 잘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신약 원어로 보면 크게 2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번째는 다시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위로부터라는 뜻은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쓰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때 위로부터가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아노텐이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야고보가 이 말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노텐,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씀은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다시라는 말인데 니고데모가 이 아노텐을 다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노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건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말씀하신 건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처럼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 교회의 성도들한테 거듭나는 얘기를 하면 아유, 그건 뭐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로 왜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 연수가 70이고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가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갑니다.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사그라져 버리는 이 세상이 지나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두 번째는 거듭남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거듭남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남이 필요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거듭남은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그냥 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2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아마 니고데모와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렇게 칭찬하면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당신은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저를 칭찬하시는군요. 저도 니고데모 당신의 명성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성근 집사님한테 김성근 집사님, 김사님은 진짜 집사님다우신 분이고 집사님 정말 교회를 참 성실하게 잘 섬기십니다. 집사님 참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할 일을 할 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예법이라고요. 니고데모는 극찬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명성도 내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의 인사치레나 덕담이나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피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부족한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갖춘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건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자 예수님은 위에부터 태어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의 방법인데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과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째, 물을 육체적인 출생으로, 그리고 성령을 영적인 출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물과 성령을 대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이 다른 것이다. 특별히 이 물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물은 육체의 출생을 가리키고 성령은 하나님에 의한 위로부터의 출생, 영적인 출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장점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출생, 즉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출생이 두 번이나 있어? 한 번 태어나는 거 그만이지. 영적인 출생,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를 육체적 출생, 뒤에를 영적인 출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두 번의 출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전도단체의 로버트 케네디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두 번째 사망,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의 운명이고, 두 번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 출생과 더불어서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물을 육체적 출생으로, 영을 성령에 의한 출생으로 본다면 장점이 뒤에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출생과 영의 출생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 해석에 단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헬라어 문법상의 약점입니다. 헬라어 문법상에 물과 성령 앞에 정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과 성령이 대립적이고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목사 앞에 정관사가 있고
교사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이건 두 사람입니다. 목사이고 교사. 그런데 목사와 교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목사와 교사가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이 앞에 정관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립적이고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라고 하는 헬라적 문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는 거 아니죠? 다 이해하시죠? 예. 두 번째 해석은 물과 성령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물이 곧 성령이라는 해석입니다. 물이 곧 성령이다. 성령이 곧 물이시다. 이 말은 물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새롭게 하고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뒤에 말하는 성령은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령의 역사다. 칼빈이 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장점은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여기 물로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물로 씻음을 성령께서 우리를 씻음을 인간의 표현으로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물이 가장 떠오르는 거니까 물로 씻음을. 두 번째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거듭나게 하심을. 그래서 26절 또 새 영을, 성령을 가리키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두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 놓으신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27절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등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다 싫어서 다 집어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기쁨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의 의미인데, 디도서 3장 5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곧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물과 성령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조금 머리는 아플지 모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거듭났고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는데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건 성령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이지만,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확실성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확실성이 드러납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뒤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 촉감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거 알고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신비에 쌓인 것만이 아니라 성령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기쁨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날마다 표독스럽게 해서 막 그냥 그 발톱 세운 고양이처럼 옆에 있는 사람 핥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의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육체적 증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같은 성령을 누가 받느냐? 예수님은 이 성령을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 받는 법, 즉 생명을 얻는 법, 영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성령을 받는다, 거듭난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는 민수기 21장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 광야 백성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은 그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정결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할 때 인생의 삶에 퍼진 독소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쓰던 컴퓨터 뒷면을 한번 다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게 속도가 좀 안 좋아서 램을 교체를 했습니다. 램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판에 있는 판을 열려니까 아주 작은 나사, 그게 조여져 있어요. 제가 이걸 손톱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뭐를 찾았겠습니까? 뭐를 찾았겠어요, 제가? 컴퓨터 전문가 김성근 집사님. 그렇죠. 제가 드라이버를 찾았어요. 드라이버를 찾았는데 드라이버가 어딨지? 순간. 이게 드라이버가 어딨지? 순간. 제가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넣어놨나 세 번째 서랍에 넣어놨나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 넣는 서랍을 찾았습니다.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열어보니까 없어. 그래서 저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가지고서 그걸 다 돌려가지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찾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다 하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내 것으로, 내게 갖춰져 있는 것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없는 것을 낙심하여서 내가 없는 것을 절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생활하다가도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부르고, 내가 일을 하다가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능력 많고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주를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썩은 죄악 덩어리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해도 그의 삶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지임과 지제주와 지 뜻대로 살면 썩은 육체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망이 없고 아무리 뭉개지고 아무리 썩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더러워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이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 살려고 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내 재주,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21절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21절까지 지속되는 이 끝에 요한복음 기자는 독자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한 가지를 도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안 온다는 겁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엔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둠의 사람이요 밤의 사람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가운데 어둠 속에 거하는 자가 있다면 빛으로 나오라. 오늘 우리가 빛으로 나가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니고데모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이 주님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재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